우리 수요 예배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앞서 9장에서 바울의 그런 슬픔이 나왔죠. 어떤 슬픔이었어요? 그 동포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제 토로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렇죠?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와닿나요? 구원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0%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참 이 구원이 신비한 게요, 그 구원의 결과로요, 우리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로는 조금도 구원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의 열심도 100%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균형을 이룹니다. 어떤 열심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에 따르는 열심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니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 마음같이 되진 않지만은 점진적으로 갈수록 우리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참된 복이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그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요 2절에 보면은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열심을 가진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오전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의 3년 동안 모세 오경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쭉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민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구원하셨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봤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혈통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우리 민족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의 열심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한. 그래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반응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름 유대인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잘못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종교심을 가지고요, 어떤 종교들은 막 고행을 하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막 물 떠놓고 빌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열심으로는요, 인간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떻게 이들의 잘못된 열심이 나왔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반응으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율법에 열심을 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을요, 그 의미는 모르고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해서 그 완성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 나는 이렇게 깨끗하다, 그런 자기 의를 계속 세웠다는 거죠. 오히려 그로 인해 무거운 멍에를 짓게 됐다는 거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에게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믿음으로 받는 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저 주신 거죠. 그런데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4절에 보면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완전 부패했어요. 그래서 죄로 완전히 그 영혼이 오염됐다고 했죠. 무능해요.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에게 믿음을 통한 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사 그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함으로써 율법의 완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를 말해요? 택자 중에서, 택자 안에서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의 의만을 힘써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폐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마침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율법을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6절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인위적인 노력은요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믿음의 말씀을 오직 믿을 때,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믿고요, 내 마음에 믿을 때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얻게 되어진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그 발, 그렇죠?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먼저 1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여김을 받는다고 했죠.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거든요. 끊임없이 죄 지었지. 그러면서 되겠어? 그 죄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이미 값을 다 치러주셨는데요. 그렇죠? 그것에 우린 감사해서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죠.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부름을 말할까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합당하게 부르는 자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진정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논리적인 순서가 나오죠. 우리가 이러한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해야 그 전파된 것을 듣고요. 듣고 우리는 믿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지만은, 근데 우리의 시간이라는, 그 인간의 시간이라는 그 틀 속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은, 먼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거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다 전적인 타락, 우리도 다 전적인 타락 가운데 태어나게 됐거든요. 전적 부패.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완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생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이 올바른 지식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진 것이지 뭐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중생과, 그리고 회심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은혜 안에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뭐예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정도의 차이지만 하나님 볼 때 다 똑같아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이걸 옛날에 착각을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 그래서 견인차인 줄 알았어요. 견인차.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구나. 뭐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 한자를 보면 그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요 배도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 작정된 자들이 배도를 하거나 그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보존되게 된다는. 그래서 진짜 구원 주시기에 작정된 자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 믿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죄가 완전히 없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찾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반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같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죠. 어떤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회자가 그리고 평신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있는 곳에서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런 흐름 가운데 뭔가 좀 뜬금없는 내용 같지만은 이제 16절로 22절 보면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중에 모든 유대인이 다 복음을 거부하고 다 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에도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다수가 이 복음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18절로 22절을 보니까 핑계치 못할 것은요. 분명히 그들은 들었어요. 온 땅에 이미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기록되어지고 증거되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의 손을 벌리고 계신다고 했죠. 늘.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고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것이 그들의 죄가 되어서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당장의 눈앞에 이 현실은 우리가 생각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전 일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만 이 현실만 보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두고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까요? 결론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을 듣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죠.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 올바른 복음의 그 지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요,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감사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로 증거로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이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완성해 나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